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미국의 거대 기업 중에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아주 거대했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처음에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에 일체형 데스크탑인 아이맥이라고 하는 것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적자 회사였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애플은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내놨지요.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았고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내놓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샀을까요? 물론 제품이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샀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산 이유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플의 이런 제품들의 디자인을 총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너선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영혼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조너선 아이브와 더불어서 많은 산책을 했는데요. 내가 이런 제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디자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가 지난주, 이제 며칠 전이죠, 회사에 사임을 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거대 기업에서 한 사람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주가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표 소식이 전해지자 1조 원이, 주가가 1조 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1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금액인데 단 한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1조 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조너선 아이브의 영향력이 이 애플 안에서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주시느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디자인해 주실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또 판단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로봇처럼 내가 이렇게 빚어주고 이렇게 디자인해 줄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경쟁이 심하죠. 우리 청소년들 좀 어떠세요? 기성세대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것은 어느 사회나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해야지 사실 발전하고 성장하죠. 근데 그 경쟁이 지나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지나치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 시절에 어렵게 자라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혹시 생각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 봤는데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17살이면 지금 한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짐승 같은 존재로 갑자기 그렇게 집안에서 사랑을 받던 사람이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집안에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셔서 이 아버지 집에 왔는데, 기스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다윗은요 부르지도 않아요.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부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집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일제 점령당했었죠. 35년 동안 점령당했어요. 참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때 끌고 갔어요. 주전 605년에 그렇게 끌고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떤 가마에 대어서, 좋은 자에 대어서 제 모셔갑니다, 그렇게 끌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개처럼 끌려갔어요. 개처럼. 너무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인물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중심에, 요셉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다니엘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편 2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편 25편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리 장년들 어떠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어때요? 공부에 짓눌려 있어요? 많은 고민이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가정에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그대로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근심이 있어요. 저를 거기서 끌어내 주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 괴로우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게 아니에요. 저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 저를 좀 그 고난 가운데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어떻게 우리 삶을 디자인해 가시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추원이 아이 어린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고3들, 고3하고 초등학교 1학년 너무 차이 나죠.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 어때요?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 같아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가고 또 교회 오고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팀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제 인생을 멋있게 디자인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저의 인생을 멋있게 디자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읽었는데 여기서 분명한 답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왔지만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뽑혀서 특별히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내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음식 그냥 거부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음식을 거절했을 때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요 두려웠어요. 이 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졌을 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의 신앙이에요.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라가 달라요.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지 그렇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칭송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총리 대신에 오를 수가 있느냐? 왕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느냐?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한 가지 조서를 만들게 하는데
30일 동안,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떤 기도 같은 것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조서 내리면요, 그게 법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다니엘은 저 구석에 숨어서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면, 그 장면 알고 있지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거대한 장군이었어요. 서로 싸우게 돼요. 자, 승부는 뻔한 거다. 다윗이 이길 거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저 사람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내가 이거 하면 사회에 성공하고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성경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조현병이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현병 환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는데 미국에서 이 조현병 환자를 돕는 어느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그 여동생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여동생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총명했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시절에도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절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학교를 좀 옮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다녀 라고 말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깔끔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씻지도 않고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먹지도 않고 화를 내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조현병, 정신분열, 우울증 걸린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다가오는데 그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잘못하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잘못된 가운데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제가 주님을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 제가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말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외롭고 힘들어요. 아까 다윗의 시편 말씀 봤지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왕이다, 장군이다. 그럼 밖으로 보일 때예요. 내면은 많이 무너지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심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저를 좀 끌어내 주세요. 다윗은 주 앞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회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분열증과 어려움과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숨겨요. 가족들이 숨겨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병들이 악화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좀 어때요? 매일매일 기도하나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정채봉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께서 5분이라도 휴가를 나오신다면 난 엄마 품에 안겨서 내가 세상에서 당한 가장 억울한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겠다라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은 내 편, 정말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봤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스마트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왔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오지 않았던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살 이전에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두엽,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내 머리 안에 오락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락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그리고 책을 딱 펴요. 그럼 뇌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상하다. 내 머리는 오락실인데 너 지금 뭐하니? 너 그거 읽으면 안 돼.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은 아닌가 보다. 내 머리는 오락실이야. 어떻게 돼요? 20살 이전에 그게 오락실이 아주 커다란 오락실이 지어지면 평생을 머리가 오락실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떤 게임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 프로게이머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프로게이머도 그렇게 게임만 하면은 머리가 정상이 되지가 않아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이루어져야지 바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고학년 어린이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겠다. 이미 샀다면 내가 조절하고 그것을 보지 않겠다. 엄마 아빠의 시간 약속도 하고 되도록이면 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 했지요.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는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팔려고 만들었지만, 그것을 꿈꾸고 만들었지만 아이들한테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스마트폰 안 하면 경쟁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면은 머리가 오락실로 굳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하고요. 먼저 간단한 것, 내가 스마트폰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을 먼저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기에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신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크신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정말 다니엘처럼 뛰어난 인물로 주님께 삼아주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신앙의 길을 감으로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뭔가 나에게 이득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